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 22절로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이고 부제목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자, 산헤드린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세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이 두 사도를 협박을 해가지고 겁을 집어먹게 하고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으니까 달리 이 두 사도를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해가지고 헛일인 줄 알면서도 또다시 두 사도를 재차 위협만 하고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본문 21절은 그 까닭을 설명하기를, 즉 이 두 사도를 협박만 하고 그냥 풀어준 이유를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된 일은 뭐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두 사도가 재판을 받는 산헤드린 의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방청객들을 다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눈과 귀가 있는 한 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은 두 사도가 아무리 미워도 자기 맘대로 판결을 이상하게 할 수가 없죠. 물론 방청객들은 자신들이 들은 그 소문과 또 산헤드린 법정에서 지켜본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 태도와 답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문장 맨 앞에 원인,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가르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즉 안진뱅이였던 거린과 관련해서 재판정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가 뭐냐? 그 거린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여 세나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될까요? 자, 여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린아이였다면 사람들은 그러겠죠. 다소 발육이 늦어가지고 못 걸을 수 있지. 아마 좀 더 나이 먹으면 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또 10대 청소년도 아니에요. 만약 10대 청소년이었다면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힘 있으니까 재활훈련을 잘 받으면 일어설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는 이미 40세가 넘었어요. 우리는 40세가 넘었다 그러면 젊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은요 40세가 안 됩니다. 30세 후반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미 평균 수명을 넘긴 사람이에요. 따라서 40세가 넘을 때까지 안진뱅이였다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일어나서 걸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40세가 넘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멀쩡하게 걷게 된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40여 세나 되는 그의 나이에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그의 나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 나은 사람이 40세가 훌쩍 넘었는데 그 나이에 또 용기를 보여줘요. 무슨 용기냐? 여러분,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은 뜻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선천성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이 느닷없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면 얼마나 그동안에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을까요? 또 먹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길 때까지 안진뱅이로 살았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제 걷기 시작했으니까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즐겁게 살 거야,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받고 있는 산헤드린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자기에게 그 귀한 복음을 전해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의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법정에 나온 거예요. 그는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가 치유받은 것과 관련해서 두 사도가 예수 부활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산헤드린 법정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괜히 갔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공범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공범으로 몰리면 이 사람 또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산헤드린 법정에 출두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기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가고 싶은 데도 못 가보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못 해보고 또다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두 사도의 증인이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헤드린 법정에 출두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자, 40여 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정작 걷게 된 것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예. 이제 자기가 평균 수명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안진뱅이에서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일어선 지 하루 만에 다시 이 생명을 잃는다 하여도 상관없다는 그런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40여 세나 된 이 거린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두 번에 걸쳐서 협박을 했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너 다시 한 번만 예수의 예자만 꺼내면 다시 잡아 가둘 거야? 죽일 거야?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의 협박 끝에 결국 풀려났습니다. 자, 풀려났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되는 순간 피곤한 몸을 쉬러 가지 않고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가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두 사도는 동료들에게 가서 하루 동안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갖다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협박했는지, 또 40년 동안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과 같이 있었는지 다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가지고 이르는 게 아니에요. 고자질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두 사도가 이 말을 한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피곤한 몸을 쉬지 않고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이 그동안 겪은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한 이유는 동료들과 함께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순간에 지치고 피곤한 자기의 몸을 쉬거나 동료들과 앞으로 우리가 이 협박에 어떻게 대처할까 대책회의를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피곤한 자신들의 몸을 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무슨 기도 자체에 초능력이 있거나 또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오직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일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인식을 갖는 거, 이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그 인식이 본문 24절에 나오거든요. 자, 본문 24절 우리 줄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대주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 데스포테스예요. 이 데스포테스는 무슨 뜻이냐면 소유자 또는 절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자,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나를 소유한 소유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통치하는 절대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진짜 주인이십니다. 나를 진짜 소유하신 소유자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가 소중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가 중요하죠. 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통 로마 황제의 소유예요. 또 로마 황제와 야합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은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 권세 가진 사람,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이 세상의 소유자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통치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너머에서 이 세상을 실제로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대주제가 따로 계심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대통령 뽑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 국회의원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대통령 선거에 꼭 참석해서 투표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일꾼이 세워지고,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통치자, 진짜 소유자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산헤드린 의원들의 그 위협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대주제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대주제로 믿었겠습니까? 그 다음 본문 24절 하반절 줄친 것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대주제이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피조물이 절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칙이요 설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유하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대주제라고 선포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만든 자와 소유자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거든요. 가령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아반떼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한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저는 자주 봅니다. 차에 숨겨진 기능이 뭐가 있는가? 그렇지만 현대자동차가 제 차를 만들긴 했지만 제 차의 주인은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접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들긴 했지만 제가 그 차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자동차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만든 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대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사도들이 본문 25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기도는 다윗이 지은 시편 2편 1절로 2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족속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군왕들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지배자들을 뜻하고 관리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미 1000년 전에, 시편 2편이 기록된 게 1000년 전이거든요.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함께 야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계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계시자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27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와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 사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란 뜻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이런 악인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자,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소유하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대주제로 믿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나 사내들인 의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의 대주제시라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의 온갖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의 핍박을 받을 당시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주제라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기도를 통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순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돈이 참 좋습니다. 또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채 100년을 넘어가지 못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 어디에 섭니까?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로 믿고 선포하는 인생은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죽음을 정복하셨거든요. 사도들이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들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협박을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표적을 행하며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이전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초기에 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사도의 길로 접어든 이후에 한 기도예요. 더군다나 이 기도를 드리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구금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이 두 사도를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세웠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협박했을 때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추워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문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맞섰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막강한 권세를 지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위협을 전혀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게다가 두 사도는 이미 벌써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분명히 이렇게 질타했거든요. 어찌 이보다 더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40년 넘게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아득히 이전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불과 조금 전에, 길어야 24시간도 채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또 그곳에 모인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모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이 자신들을 향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까먹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나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의 위협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도, 또 예수님의 죽음을 결의했던 그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인 산헤드린 의원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누구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재확인이자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자기 의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책임,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 기도의 결과를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또 책임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천지의 대주제이신,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소유하신 소유자시요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그때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때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자꾸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책임져 주셔서 매사에 승리하고 우리 인생이 간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잠시도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